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11절에서 12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보면은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투쟁의 연속이다. 칼리아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투쟁과 더불어 사는 존재다. 그러니까 모든 게 처음 태초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 처음 창조됐을 적인 투쟁이 필요 없어요. 그것은 낙원이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로는 모든 게 다 적대적인 환경으로 바뀐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아무것도 아담에게 해를 가할 게 없어요. 모든 동물도 다 아담에게 순종하고 모든 자연 환경도 다 보면은 아담에게 해가 되지 아니한. 그런데 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나온 이후부터 온갖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막 자라나기 시작하고 모든 동물들이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니 그 질서가 깨진 겁니다. 그래서 인간도 만물의 영장인 인간인데 모든 동물들이 또 인간에게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 모든 만물 질서를 딱 하나님이 정해주셨고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만물은 인간에게 순종하고 이게 다 하나님 정해주신 질서인데 인간이 그 질서를 깬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한 거예요. 그래 만물도 다 인간에게 순종할 당위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환경이 이제 적대적인 걸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막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온갖 질병이 나타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인간은 그렇게 이제는 투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태어나서부터 무덤에 가는 그날까지 모든 환경과 더불어 또 사람과 더불어 투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갈 적에 그 질서를 하나님 또 다시 바로잡아 주신 완전하진 않지만 완전한 건 천국에서 이루어지고 그 이 땅 살면서도 완전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가 적용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많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모든 만물 환경과 싸워 이기며 다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고 당하고 뺏기고 다스림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 빅토르 휴고라는 사람은 유명한 분이죠. 인간은 평생을 두고 싸우며 투쟁하며 살아야 되는데 첫째는 자신과의 싸움이요, 둘째는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요, 셋째는 모든 주변 환경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하고도 싸우는 죄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내 자신과도 싸워야 되고 또 주변 모든 사람과도 싸워. 왜냐하면 그 사람들 다 죄가 들어가 있었어요.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이 다 죄가 들어가 있어요. 또 모든 환경이 적대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신과의 싸움, 타인과의 싸움, 환경과의 싸움. 그렇지 인간은 투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전쟁에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 내 믿음 누가 지켜준 게 아니에요. 내 믿음 누가 지켜주겠어요.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돼요.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돼요. 다른 사람은 다 도와줄 뿐이에요. 도와주는. 옆에서 다 주의 종도 도와주는 것이고 같은 성도도 도와주는 것이고 다 도와만 줄 수 있지 결국에 가서는 내 믿음 지키는 건 내 자신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자신이 내 믿음 지켜야 돼요. 오늘 힘 따라 합시다. 내 믿음 지키게 하소서.
믿음 잘 지키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 보시면 이 모든 게 보면 내 믿음이 막 좋아지게 좋아지게 해줄 환경 흔치 않아요. 막 내 믿음이 좋아지게 북돋아주는 그런 환경이 그게 흔치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냥 큰 믿음을 발목 잡고 발을 걸고 넘어뜨리고 끌어내리고 그런 환경,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지. 막 믿음 좋아지라고 북돋아주는 그런 환경은 많지가 않아.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가 있거든요.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마귀는 요매양 어력사라니까. 그래서 깨어있어라. 성경은 하는 말이 깨어있어라. 이 아침도 깨어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어라. 자기 믿음 잘 지켜라. 자기 믿음 잘 지켜라. 그건 누가 지켜줄 수가 없어요. 누구 탓할 수도 없어. 핑계할 수도 없다고. 딱 자기 믿음 정확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 딱 내 믿음 이거 딱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믿음 못 지킨 사람은 온 인류가 나서서 도와주려고 그래도 안 돼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줘서 믿음 생활 잘해보게 해주려고 그래도 본인이 결국은 그 믿음을 못 지키면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하겠어. 그러나 내가 내 자신 믿음 다 지키면 천지개벽이 나도 바다가 막 뛰어 올라와서 산을 막 여동치고 하늘과 땅이 막 뒤집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딱 내 믿음 지키고 살면요 끄떡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 아침도 자기 믿음 잘 지키고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켜야 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믿음 지키는 거예요. 물질도 지켜야 되겠고 명예도 지켜야 되겠고 여러 가지 다 지킬 게 많이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믿음 지키는 거, 믿음 지키는. 예수 믿는 성도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참 아브라함이 가나안 북방의 4개 나라가 침공해 오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맞이해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 말씀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왔고 같이 내려온 조카 롯은 이제 조카인데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키웠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조카 롯은 말씀 따라온 게 아니고 아브라함 따라온 거예요. 그냥 삼촌이 가자고 하니까 따라간 겁니다. 이게 말씀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내려와가지고 가만 보니까 이제 양이 많이 들고 해서 같이 삼촌하고 조카가 같이 목축하기는 힘들고 같이 있으면 자꾸 종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하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보기에 좋은 곳으로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내가 양보하겠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롯이 가만 들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물이 많고 강이 흐르고 푸른 초장이 가득하고 이야 이게 에덴 동산 같구나. 에덴 동산 같구나.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소돔 고모라 땅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성은 악한 성이다. 소문이 쫙 난 겁니다. 그 성은 죄악의 성이다. 악한 성이다. 그 소문이 쫙 나 있는데 롯에게는 그 소리가 귀에 안 들려요. 그냥 보기에 너무 좋은 겁니다. 그냥 야 저기는 물도 많고 푸른 초장이 있고 저기만 가면은 내가 뭐든 목축하라는데 어려움이 없겠다. 그래가지고 앞뒤 안 따지고 그냥 소돔 고모라 성으로 쏙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거든요. 말씀에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가나안 땅에 있어 보니까 가뭄도 많이 들고 그 사람들 텃세가 또 얼마나 심한지 막 아내도 뺏어가 버리고 하나님이 찾아주니까 찾았지. 안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아내도 뺏길 뻔했어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참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는 길에.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가나안 땅에 있으라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은 다 그 자리를 지킨 겁니다. 그래서 참
처음에는 참 보기는 롯이 잘 선택한 것 같아. 야, 롯이 참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똑부러지게. 참 사람이 볼 적에는 롯이 선택을 잘한 것 같아. 그런데 참 그것에 머지않아 하나님의 불심판이 많은,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이 많은 거예요. 발굴조사 보니까 그냥 큰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되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무슨 하늘에서 불이 내리냐고 그러는데 화산이 폭발하면 불 내리지 않겠어요? 막 화산이 폭발되고 땅이 지진이 나면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참 롯의 아내는 도망가다가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 말은 미련 갖지 말라. 세상의 삶, 죄악의 삶, 그 미련 갖지 말아라. 쟁기 잡고 뒤돌아보지 말아라. 쟁기질하려면 앞만 보고 가야지 자꾸 뒤돌아보면 밭이 제대로 갈아지겠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너무 막가운 거야. 너무 막가운 거. 집에다 집도 그냥 잘 지어놓고 리모델링도 예쁘게 해놓고 온갖 세간짜리 살림살이 내가 그냥 두고두고 입으려고 옷도 그냥 해놓고 그거 다 두고 올라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보고 말았는데 그 자리 소금 기둥 되고 말았지. 그래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아버지하고 또 딸이 저 산에 올라가서 이제 사는데 이 두 딸이 또 평소 보고 배운 게 그런 것만 보고 악한 것만 보고 배워야 돼. 야, 우리는 남편도 없고 자손을 이어갈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 술을 써가지고 아버지 술을 잔뜩 먹여 아버지한테. 술 취해가지고 있는데 동치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주받은 혈통 모압자손 암몬자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 볼 적에는 야, 소돔과 고모라만 들어가면 살겠다. 너무 좋은 곳이다. 참, 물도 많고 풀도 많고 에덴 동산 같구나. 처음에 보기는 너무너무 좋았지만 거기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부인은 소금 기둥 되고 딸들도 타락하고 자손들도 저주받은 자손 나오고. 그러니 우리가 항상 보면은 선택을 잘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말씀에 가나안 땅이라고 했으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나안 땅,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나안 땅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교회 중심, 힘들어도 어려워도 교회 중심,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 중심, 신앙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아, 그랬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참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도 주시고 야곱을 주시고 야곱을 통해 12아들 주시고 거기서 요셉은 총리가 나오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솔로몬 왕이 나오고 그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고 말이야. 잠깐 보기 좋은 것으로만 따라가지 말고 잠깐 보기 좋은 것 선택하지 말고 두고 좋을 길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우리 이 믿음의 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고 좋을 길을 가야 돼. 잠깐은 너무 좋아, 잠깐은. 보니까 에덴 동산 같네. 저기만 가면 물도 많고 풀도 많고 남북추 갔는데 너무 좋아. 딱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딱 그것만 생각. 나머지는 다 뒤로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가치관 이런 게 너무 중요해요. 딱 선택의 순간에는 우선순위, 가치관이 개입이 돼. 이 사람이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있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냐. 평상시에는 안 나오는데 선택의 순간에 나와. 선택의 순간에. 소돔과 고모라와 가나안 땅이 있는데 롯은 야, 저기는 물도 많고 풀도 많고 가면 양 잘 키우고 나 부자 되겠다. 이것만 생각해. 이게 제일 우선순위. 나머지는 다 뒤로 밀어버리고 말이야. 그러니까 잠깐은 좋은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어려움이, 자손들까지 저주받고 어려움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냐 가나안 땅이냐. 가나안 땅.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거기서 가치관, 하나님 말씀을 더 귀중히 여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당장되게 잡히는 것보다 말씀을 더 귀히 여긴다. 말씀 중심, 신앙 중심, 하나님 우선 가치관이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어려운 것 같아도 그게 가나안 땅에 딱 뿌리 내리고 믿음 생활 잘해. 갈수록 복을 받네. 잠깐 보기 좋은 길 선택하지 말고 두고 영원히 복이 될 길을 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신앙 가치관이 있어야 돼. 가치관이.
그렇게 해가지고 참 보니까 그 불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런 큰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롯에게 경고를 준, 야, 소돔과 고모라 빨리 떠나라. 그러려고 불심판 전에 전쟁이 먼저 나긴, 북방의 4개 나라가 막 쳐들어와가지고, 그래 롯과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을 다 잡아가 롯도 따라서 잡혀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하러 가는 내용이죠. 그래 4개 나라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한 거예요. 어떻게 승리했냐?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 14절 말씀, 14절 말씀, 14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14절, 16절 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4나라가 쳐들어가가지고 조카 롯도 다 잡혀갔습니다. 소문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바로 집에서 평소에 훈련시켜놨던 가신들, 집에서 이제 양을 많이 키우니까 목동들이 많이 양겠어요. 이 사람들을 평소에 잘 훈련을 시켜놨던, 이 가나안 땅 이곳은 참 보면은 나는 이제 굴러들어온 그런 사람이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에게 해가 될지 알 수 없으니까 평소에 많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318명의 가신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나자마자 바로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싸우러 나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평소에 잘 훈련을 시켜놨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적 생활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경건 훈련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을. 평소에 영적인 훈련, 경건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려울 적에 그 훈련하는 것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훈련 없이 준비 없이 우리가 참 어떤 일을 만나면 믿음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평소에 잘 훈련되어 있는 사람은 일동유사시가 되면 딱 훈련된 대로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꾸준히 말씀 보고 평소에 꾸준히 기도하고 경건의 훈련을 쌓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어려운 일 당하면 다 말씀 볼 것 같아도요, 그게 아니거든요. 어려운 일 당하면 다 말씀 볼 것 같죠? 아니요. 평소에 보던 사람이 또 어려울 때 또 말씀 보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하면 다 기도할 것 같죠? 아니에요.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 또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사람은 늘 평소 하던 대로 나가는 겁니다.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 어려움 만날 때 기도하는 것이고, 평소에 말씀 보던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또 말씀 보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평소에 잘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참 그네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소문 듣고 그제서야 사람 모아가지고 이제 훈련하자. 이 늦어요 벌써 이제. 평소에 다 훈련돼 있다가 상황이 나니까 딱 가서 싸운 거예요. 어려움이 닥칠 때 이제서야 내가 말씀 봐야지 뒤적뒤적 이게 되겠냐고. 어떤 문제가 생기 그제서야 내가 기도해야지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되겠냐고. 평소에 꾸준히 말씀 보고 평소에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됐던 사람이 또 어떤 일이 생겼을 적엔 또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항상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고, 예배가 최고의 경건 훈련이 예배가 최고의 경건 훈련이에요. 최고 경건 훈련이 예배지만 예배 때라도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필수 훈련 과정이에요. 거기다 여력이 되면 수예배도 나오시고, 특별히 또 새벽에도 많이 나와서 새벽에도 오세요. 새벽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다른 시간은 자꾸 약속도 생기고
방해를 많이 받아요. 이제 새벽 시간에는 약속 새벽에 5시에 만납시다 할 일 있겠어요? 새벽에는 별 약속이 없잖아요. 꾸준히 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거든요. 그러니 일주일에 우리 닷새 하는데 닷새 다 하면 좋지만은 큰 보다는 일주일에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꾸준하게 두순낙숙 갖고 난대요. 훈련을 두순낙숙 할 때는 꾸준하게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한 10년은 꾸준하게 훈련하는데요. 한 10년 하루 놀면은 그냥 내가 여기 놀아버렸나. 그래 하루 논 거 가지고 그냥 그렇게 속상해하고 꾸준히 그냥 자기 페이스 유지하고 계속 끌어올리다가 딱 이제 시합 때 그 실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금메달 따는 겁니다. 자, 그럼 신앙의 금메달 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림픽 날 당일날 그 전날 연습해갖고 되겠냐고요. 아이고 내일 올림픽이네. 지금부터 시작해야지 되겠냐고요. 1만 시간 법칙이 1만 시간 법칙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1만 시간. 어느 한 분야든 그래도 그 분야에서 뭔가 그래도 두각을 나타내려면 적어도 1만 시간 이상 꾸준하게 그 한 분야에서 꾸준하게 훈련되고 연습돼요.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육체의 연습도 육체의 훈련도 유익이 있다. 야, 운동 열심히 해갖고 막 체조 선수들 보면 기가 막히지. 막 팔랑팔랑 사람인가 저게 바람개비인가. 얼마나 연습을 하겠어요. 얼마나 연습하겠어요. 피겨 스케이팅 타는데 그냥 팍 뛰어올라가서 막 3바퀴 4바퀴 돌아서 착착 뛰어. 그렇게 되기까지 수천 번 엉덩방을 찍고 무릎 까지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 육체의 연습 훈련을 통해서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익은 약간이다. 올림픽 때 금메달 따고 면류관 쓰고 애국가 한번 하고 돈도 좀 벌고 인기도 하고 하지만 다 그건 잊혀져가 지나가 버리고만. 육체의 연습도 유익이 있는데 그건 약간이다. 경건의 훈련은 훨씬 더 유익이 있으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하셔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라겠어요? 우리 말씀 보세요. 우리 13절 다 하시고 13절 있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그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었더라. 아멘. 그래요. 아브라함은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 삼형제 이 사람들과 또 동맹을 맺어서 동맹을 맺은 자기의 318명 잘 훈련된 병사도 있었고 그렇지만 또 4개 나라와 싸우는데 그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옆에 주변에 아주 유력했던 삼형제들 그 사람들도 다 가신들이 뭐 몇백 명씩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하고 딱 동맹을 맺어가지고 같이 가서 싸워서 승리하게 된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평소에 얼마나 그 좋은 관계를 유지했겠어요. 평소에 얼마나 좋은 관계. 느닷없이 그날 처음 보는데 가서 같이 가서 싸우러 갑시다. 그게 되겠냐고요. 이게. 평소에 안 좋은 관계인데 느닷없이 그때 가가지고 나 좀 도와주시면 도와주겠냐고요. 평소에 아브라함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그들 어려울 때 아브라함이 가서 도와주고 심어놓은 게 많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위기당할 때 다 빛을 발하는 거지. 이 세 사람이 꼭 자기 일처럼 일어나가지고 4개 나라와 싸우러 가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딱 아브라함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같이 가서 싸워준 거예요. 같이 가서 싸워준 거예요. 우리 영적인 전쟁은 혼자 하는 전투가 아니에요. 같이 힘을 합쳐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함께 전우예요. 전우. 우리가 신앙의 전우.
내가 올 때 당신이 도와주고 당신 올 때 내가 도와주고 영적으로 서로 이렇게 전후. 내일처럼 여기고 더 힘을 합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참 전도서 4장에도 혼자 있어 넘어져 일으킬 자가 없는 사람은 화가 있고 나 혼자 잘하면 되지 뭐 신앙생활 뭐 나 혼자 잘하면 되지. 그걸 잘하면 좋지만은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가다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뒷동산이야 혼자 가도 괜찮지만 높은 산 위험한 산 갈 때 혼자 가면 안 돼. 같이 가야 돼. 같이 가다가 아무리 잘 가던 사람도 넘어질 수가 있고 넘어져 남떨이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세워둘 자가 없으면 그 사람은 바로다. 같이 간 사람이 있으면 손잡아주고 일으켜주고 부축해주고 없고 그래 같이 내려서 살 수가 있거든. 추운 밤에 혼자 있으면 얼어 죽지만 둘이 셋이 그냥 껴안고 같이 체온을 나누고 그러면 또 거기서 승리할 수 있거든. 혼자 있다가 강도 만나면 죽고 말지만 2명 3명이 힘을 합쳐 싸우면 이길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요. 지금 하나 있으면 뚝 끊어지는데 2겹 3겹으로 꽈가지고 만든 거는 다 튼튼하거든요. 신앙생활에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내 믿음직한 건 내가 하지만 그러나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함께 힘을 합쳐갈 때가 있어요. 시너지 효과를 난다 이런 말이죠. 시너지란 말은 신 플러스 에너지죠. 신이란 말은 함께란 뜻이고 에너지는 힘이 아닙니까? 힘을 모으면 산술적인 합계보다 더 큰 힘이 난다. 1 플러스 1이 2만 되는 게 아니라 1 플러스 1이 3만 되는 게 아니라 1 플러스 1이 10이 될 수도 있고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100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힘을 합하면 산술적인 합계보다 더 큰 힘이 거기서 나온다. 시너지 효과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서로 힘을 합해라. 서로 힘을 합해라. 내가 어려울 땐 당신이 도와주고 당신 어려우면 내가 도와주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니까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살아온 경험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티격태격 우당탕 부딪히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또 그러지만은 그러나 또 서로 힘을 합해서 기도하고 서로 힘을 합해서 위로하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룬 부작용보다 긍정적인 요인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모아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부정적인 영향보다 긍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커요, 공동체가. 그런 부작용도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공동체를 모아놓으신 이유는 함께 모여서 힘을 합쳐서 영적 전쟁의 승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도 힘을 모으시고 굳은 일에도 힘을 모으시고 서로 힘을 모아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힘을 모아야 돼. 굳은 일에도 힘을 모으고 환우가 있으면 더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좋은 일에도 우리 또 교회 청년들도 막 결혼식 있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좋은 일에도 다 그냥 같이 힘을 모으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고 좋은 일 있으면 내일처럼 가서 같이 좋아해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으라 그러면 굳은 일 있으면 더 내일처럼 같이 가서 울어주고 교회는 금방 장례식 있고 금방 결혼식 있고 금방 좋은 일 있고 금방 어려운 일 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럼 같이 가서 울어주고 웃어주고 우리가 함께 동고동락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힘을 모아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7절에서부터 우리 24절 한 구절씩 읽어보겠습니다. 17절 24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고 그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며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의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의 먹은 것과 나와 방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만물의 분깃을 제할지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승리하는데 아브라함이 평소에 훈련한 318명이 있었다. 그 318명하고 4개 나라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동맹, 세 형제를 동맹으로 맺었다. 또 그래도 4개 나라와 싸워서 이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겼거든요. 그 비밀이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저 살레망, 예루살렘망, 멜기세덱이 나와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네가 잘해서 이긴 것 아니고 동맹을 잘 맺어서만 이긴 것도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걸 인정하고 10의 1조를 드려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10의 1조를 드려 믿음을 고백하고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아니하고 다 돌려줘 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쌀에서 내가 싸워서 이기면 이거 다 내 거야 하죠. 전리품 다 내 거야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11조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다 원주인들한테 다 돌려주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아브라함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평소에 내가 경건훈련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서로서로 힘을 합해서 함께 동맹을 하고 함께 힘을 합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승리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참 역대하 20장 15절에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시편 118편 6절에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나를 어찌할꼬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영적 전쟁 내 믿음 지키기 위한 믿음 지키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냥 믿음이 그냥 아무렇게나 생기고 그냥 어찌가다 보면 믿음 그냥 지켜지고 내가 그냥 믿음 생활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천만의 말씀. 이 믿음 지키고 산다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늘 지금 내게 믿음이 있다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이.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누구 하나 이 세상에 모든 환경이 내 믿음에 플러스 되는 건 없어요. 다 보면 마이너스. 계속 내 믿음을 치고 흔들고 막 넘어뜨린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그 가운데 내가 믿음 지키고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다 경건의 훈련에 힘을 쓰고 할 수만 있으면 믿음 있는 사람과 같이 동맹하고 믿음 좋은 사람과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과 함께 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영적으로 유익받을 사람하고 의도적으로 가까이 해야 돼. 시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나도 같이 따라가고 마는 거예요. 내 믿음 내가 잘 지켜야 돼. 될 수 있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 될 수 있으면 감사하는 사람, 될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 기도하는 사람, 어쨌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됩니다. 아무쪼록 모든 영적 싸움에 다 승자가 되며 아브라함처럼 이런 귀한 역사에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